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레아로 내려가서 두 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가 며칠간 특별히 이번 주간에 경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또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특히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끌어내쳤는데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바로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좋구나, 대단하구나, 맞지만은 실제로 올 여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잡아야 될 게 뭐냐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숨겨진 쉽게 말하면 이제 제자를 바울이 이제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립하는 가운데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르는 줄도 모르고 실제로 이제 계속 제자들을 확립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알고 따라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바울이 이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살리신 거죠. 이 본문과 이 바울의 현장과 또 바울의 중심을 제가 조금 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또 경주 내려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경주 내려왔거든요. 그럼 오늘 또 낮에 태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경주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 또 간다 이랬더니 안 피곤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피곤이야 뭐 안 하겠나.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내가 기회가 있고 시간 있을 때 경주에 지금 오는 또 경주에서 만나진 제자들을 가능한 빨리 좀 굳게 확립하고 세워야 되지 않겠냐. 또 내가 지금 뭐 경주를 가지만 또 내가 경주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오고 있을 때 지금 빨리 가서 한 시간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확립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경주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뭐 피곤하지 않다. 이거는 거짓말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가 제게 누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새신자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확립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은 오늘 금요일 전도학교로 여러분 인도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주를 내려오는데 카톡이 들어오길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8월 29일 날 중국으로 파송받은 최전도사가 제게 카톡으로 보고를 했어요. 뭐냐니까 오늘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현장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의 개인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중국의 그 클초라는 지역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니까 전 세계 섬유 생산 판매 70%가 그 클초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질 만큼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공단. 근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죠. 대기업의 둘째 아들의 마누라를 만난 거예요. 며느리. 근데 이분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환상에 쉽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당신 가정과 당신 개인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란 거다. 그래서 복음을 잠깐 설명하니까 이분이 막 울시더니 내일 당장 자기 회사에 기사를 보낼 테니까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좀 더 설명해달라. 이래가지고 내일 대기업 회장님 집에 우리 최동춘 전도사가 기사차를 타고 직접 가서 내일 복음 전하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해달라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알았다. 제가 그 최 전도사가 되고 있을 때 제가 공단 사역을 맡겼거든요. 그 친구의 성장 배경, 그 친구가 인도받은 과정들을 보면서 너는 공단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 사역도 안 맡기고 공단만 사역하도록 안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을 보내놓고 가만 보니까 그 지역이 전부 다 공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줌마들이 그냥 파자마 입고 밖에 나오는데 사장이고 막 그래요. 그것도 중국은 이상하더만요. 그 쉽게 말하면 지역의 백화점에 쇼핑 오는 분들이 파자마를 입고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가시오. 왜? 내가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거지. 돈 많은 이 지역 내가 사람이다. 그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파자마를 입고 나오거나 내복 입고 나가지고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이고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뭐 저럴 수 있나 그런데 그분들 문화가 그래요. 그만큼 중국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데 돈 많은 표도 안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만나가지고 그 청하라는 집사님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만남인데 이분이 대기업의 그 둘째 며느리인 줄은 아무도 몰랐지. 근데 대기업의 며느리 같으면 나름대로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지금 쉽게 말하면 환상에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막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울면서 자기 하소연을 막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답을 제시를 하니까 이분이 듣고는 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제 교회를 좀 다닌 분이에요. 조선족인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내일 그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지역에 지금까지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바르게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와 또 거기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누군가가 바르게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또 굳이 생명걸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중국 땅에 또 그 지역에 지금까지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바르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도 복음 들은 적이 없고 전해진 적이 없는 지역에는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이래 써버렸잖아요. 와,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씌웠잖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40세 됐다 그랬는데 40년간 안전병이로 살았어. 근데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를 이렇게 씌웠다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씌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믿음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에 바르게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오늘 이 안전병이를 전도의 문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눈치챘다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정인들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바른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 역사를 위하여 예비된 안전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도전을 한 거라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섰는데 3천 제자가 일어서고 5천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주 지역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 경주 지역을 향한 계획과 시간표가 뭘까? 거기에 맞는 인도를 받으면 하는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걸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지역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럼 이 경주 지역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이 지금 경주 지역에 어떤 전도자를 하나님 원하실까? 그 조금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 금방 나와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받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복음 운동의 이 흐름이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한국 기독교 사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고 있는 우리 단체와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시간표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이 경주 지역에 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 와지는 게 있어요. 뭐냐?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경주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인과 교회가 지금 이 경주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 속에 정말로 예전에 너처럼 영적인 문제 속에 갈급해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갈급한 사람들이 지역에 있다. 그 사람들 살려내라. 그리고 경주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살리고 정말로 그들을 통해 지역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자, 여기에 눈치를 딱 챘어요. 제 개인적으로. 자, 여기에 딱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개 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경주지가 원하는 그 부분을 숨기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성도들이 와야 되겠죠. 근데 성도들이 안 오면은 목사 밥 먹기 힘들죠. 그러면 목사 밥 먹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막 돌아다닌다. 그게 올바른 겁니까? 틀린 거겠죠. 자,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마누라 피아노 치고 목사님 설교하고 헌금 시간에 아들들 헌금 바구니 들고 돌아갑니다. 이게. 그때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면 이번 주간도 우리는 밥 먹기 힘든데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야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 걸 알겠죠. 그럼 이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애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강경호 전도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밥 먹고 살고 내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 전도해야 되고 교인들 여기 앉혀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이들을 꼬우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마음 먹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서글프냐 이 말이요. 저는 그런 생각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대구에서 지금 경주까지 올 때 그런 부분은 우리는 이미 쉽게 말하면 넘어서고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왔단 말이에요. 성도 한 명도 안 와도 이 교회 유지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경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큰 하나님 계획을 못 보면 목사가 이제 개척해야지 경주에 개척했는데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 오게 할까 이러면 내하고 만나거나 관계된 사람마다 꼬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필요한 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나가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딱 동기가 묶여 있는데 큰 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큰 게 바쁘리면 조그마한 거로 넘어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장사가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하고 딱 가보면 압니다. 제가. 이분은 지금 바쁜데 장사는 잘 되는데 나중에 한계가 없구나. 그것도 딱 보면 편해요. 근데 진짜 장사가 성공될 수밖에 없는 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갖고 하죠. 마부제비 그냥 막 가게 얻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그래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진짜 되는 집은 지역을 딱 분석하고 그 지역에 맞는 필요한 부분들로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부터 준비해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딱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굼터라고. 이 경주에 딱 오자마자 딱 찾아낸 집이요. 제가 생선구이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김치찌개 이런 거. 딱 가다 보니까 생선구이 찌개류 전문.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 첫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내가 그 집에 갔어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야, 세상 말로 제자 하나 찾았다 싶더라고요. 식당은 많지만 내 입에 딱 맞는 식당이 그렇지 많지 않아요. 내가 딱 하나 제대로 찾았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싹 지나가면서 아줌마 우리가 이제 경주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고 그날 바쁘니까. 그러고 내가 2번을 더 갔어요. 오늘까지. 오늘 딱 김치찌개를 딱 시켰는데 이 아줌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주는데 내가 아주머니 경주 사람입니까? 이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자주 왔는데 아십니까? 하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예,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다녔는데 지금은 못 갑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올케가 신우이가 열심히입니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셨는데 아주머니가 하나는 못 만나셨겠지요. 그러니까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 그래서 한마디에 내 솔직한 말로 대충 분석이 다 됐어요. 이 집안 배경이 어떻구나.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좀 어떻구나. 그런데 이제 옆에 테이블에 손님이 와서 내가 대충 이제 말았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사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자주 갈 거거든요. 그 집에. 자주 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할 거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제가 또 이제 중국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바쁘거든요. 경주 한두 번 더 올 수 있을까 말까. 그리고 지금 11월 달까지 제가 해외 사이 쫙 잡혔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이번 주간만 제가 1200km 탔어요. 1200km. 이번 주간만 기름 4번 였어요. 만땅 4번 채웠다니까요. 오늘까 내려오면서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이 교회가 또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먼저 서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머니로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실제로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난 뒤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탁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내가 몇 가지가 보였어요. 몇 가지가.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일단 교회 안이 보였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람을 많이 알고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탁 받고 보니까 눈이 탁 열리면서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니까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구나. 교회당에 와가 교회에 다닌 교인이 있구나. 이 말은 뭐죠? 교회당 다닌 사람이에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구나. 이게 보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진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이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이완 사장님이 제 말씀 딱 듣고요. 나중에 기회 되거든. 조용하게 만난 사람, 동네 지역 주민들, 그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만나가지고 조용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야, 니 예수 왜 믿노?
그럼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고? 요래만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교회당은 숲을 이루고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은 일요일마다 예배드려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뭐냐?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다. 현장을. 확신 없습니다. 오늘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요, 열심히 교회 일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아니고 자기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안 맞아.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싶고 전도를 하고자 하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교회 안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이 깨닫게 만들고 이분들을 살리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뭐랄까요? 귀하게 보시겠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정도를 주시겠죠. 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말하면 교인인데 구원 못 받은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불신자 현장 전도 이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제대로 다 하고요. 성교에 있었던 다락방 전도 여러분 현장에 제대로 응답받으면 지금 다락방 한다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제 바르게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부모, 아내, 친구 따라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남편이랑 가보자, 아내랑 가보자,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오는 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질병, 특히 뭐냐. 암이라든가 불치병,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거나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뭐 이혼이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특히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다, 뭐 마약 중독이다, 우울증이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라도 와봐야 되겠다. 교회 한 가봐라. 교회 가보자. 이래가 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뭐냐? 자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여러 가지 어떤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전도사를 제가 쉽게 말하면 신방을 했어요. 가가지고 집에 찾아갔더니 둘이가 이제 많이 놀라죠. 제가 좀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가고 일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탁 나오는데 보니까 모습이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시력이 다 가버리니까. 한쪽 눈은 지금 실명 상태, 한쪽 눈도 형체만 보일 정도. 그렇게 건강했던 놈이.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적으로.
그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도영아, 니나 내나 지금까지 실컷 볼 것 다 보고 살았다. 너 마누라 얼굴 실컷 봤고, 너 자식 얼굴 니 다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볼 게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네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네게 눈을 안 보이게 한다면은 진짜 볼 걸 보라는 거 아니겠냐. 육신적인 눈으로 아니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크로스비처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진짜 천사들을 왕래하는 거 영적인 실제적인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겠냐.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고 안 뜨면 어떠냐. 또 내가 볼 때는 백혈병 걸려가지고 도저히 병원에서 소망 없고 너 가족도 포기하고 너도 생명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구원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느 병도 나아버린 거 아니냐. 네가 백혈병 나았어. 하나님 은혜로 네가 신학교를 왔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금 전도사도 안 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질병으로 너를 죽게 하실 계획은 없다. 너를 죽게 하시고 너를 불러갈 것 같으면 하나님 벌써 불러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지금 네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냐? 나는 하나님이 네 인생 전체를 두고 네게 진짜 뭐냐? 복음에 정말로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서 남은 생에 앞으로 와질 수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네 질고도 주님은 끝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네 안에 계신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라. 내일 병원에 가보고 의사가 뭔 소리 하거든 참고만 해라.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이 살짝 메이 올라더라고요. 내가 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내가 오늘 바쁘니까 일단 기도 한번 하고 갈게. 이렇게 이러면 그 불편한 몸으로 무릎을 탁 꿇어요. 제가 다가가서 내 가슴포에 탁 품어서 이래. 그러니까 얼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몸이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다 느끼잖아요. 그 떨리는 몸을 내가 감싸 안고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전도해야 될 계획 속에 있는 친구가 맞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우리가 그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전도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도 하나님은 없앨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의사가 보고 본인이 보고도 놀랄 만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탁 놓으면서 뭐냐 봉탄을 주고 왔죠. 내일 병원 가는데 필요한데 경비란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수술하는데 돈이 얼마 들든지 뭔 경비가 얼마가 들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 안 해도 우리 교회가 네 하나 생명 그거 뭐 치유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이 없겠냐? 네 하나 뭐 수술비 얼마 들겠나 한 말이지. 그때 우리 조혁수가 마침 저를 따라 그 병문안 하러 가는데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나 안 올라올 줄만 주차장에 차 대놓고 따라 올라왔더라고. 인도받은 친구라지.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한 놈은 그래도요. 이래가 본인이 막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면서. 그래서 야,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래 건강하게 멀쩡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내가 지금 너무나 내가 나타하고 게으른 것 같다면서 저렇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이 그렇게 저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어머님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자녀가 약간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제대로 보라 이 말이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문제 그거 해결받으려고 일본말로 말하면 막 구다사이 살려주세요, 주옵소서 이런 식이거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만나버리면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나버릴 거예요. 사실 뭘 더 받아요?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자체를 줬는데 그 생명 자체를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더 달라고 우리가 막 조를 게 뭐 있어요? 생명 얻었으면 다 얻었지. 그 안에 다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고 뭐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자신의 지금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에만 밝히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뭐냐? 옛뱀 곧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김을 당한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사단이 됐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있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 가운데 우리 인간을 빠뜨려 버렸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지금도 쉽게 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만에. 네 스스로의 영적 깨달음이 구원이야. 하나님 안 만나도 돼. 그리스도 필요 없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의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그게 구원이야. 이래 놓거든요. 요게 창세기 3장, 요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란가. 지금도 똑같이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나님 필요 없도록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창세기 3장. 결국은 이 사단이 인간을 원죄 가운데 빠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묶이고 눈이 안 보는 사단에게 묶여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결국은 뭡니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흑암 문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세상이 완전 뭡니까? 타락 문화, 흑암 문화. 특히 뭐냐? 이 원죄, 저주가 가문을 파고드는데 특히 뭐냐?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대물림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이제는 뭡니까? 가문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결혼.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가 결국은 뭐냐? 바벨탑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뭐지요?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의 뿌리, 창세기 3장 불신앙. 그 창세기 3장의 뿌리 속에 우리가 각인된 네피림, 세상 문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체질,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체질, 성공.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성공.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것. 이 문제의 답은 뭐냐? 나 아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나 해본들 볼 일 없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답은 뭐죠?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점술, 무속, 우상. 여기에 이제 뭐냐? 오래된 우상과 종교가 뭔 탈을 딱 써버렸냐? 문화라는 탈을 딱 써버린 거예요.
문화다, 문화. 우리 경주 시내의 문화, 경주라는 도시의 문화, 오래된 문화, 전통 문화, 이 문화라는 걸로 포장 딱 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사단 전략인데 눈에 안 보는 귀신 역사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도시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가 여러분의 가문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불치병,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문제, 그 다음에 중독, 폭력, 이혼 이런 부분으로요. 여러분 깊이 연구하면은요 한 7, 8가지의 재앙과 저주가 각 가문마다 특별히 정신 도는 가문, 특별히 이혼하는 가문, 특별히 암에 이르게 있는 가문, 중독의 배경, 특별한 무속 가문 배경 이런 것들로요 가문마다의 뭔가 특히 단명, 일찍 죽거나 일찍 쉽게 말하면 생을 떠나는 8가지 정도의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저주가요 파고들어요. 각 가문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우리 집은 단명이라 단명. 이래가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릴 때 별명이 실거이.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 강줄에 담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놔서 명기를 하고 3대 독자라니까. 그 3대 독자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으면 2난 3년을 낳았지.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복음받고 났는데 한 해에 3명 낳았다.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어보다. 이 가문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운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운명. 태어나는 순간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12띠라는 짐승의 운명 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연월 일시를 딱 놓으면 사주팔자가 나와요. 사주팔자. 여기에 딱 묶였어요. 그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은 3가지 운명이 있어요. 근원적인 운명이 있고 배경적 운명이 있고 습관적 운명이 있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운명이라고 해요. 요래 딱 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숨겨놓고 이거는 다 덮어놓고 내게 현실에 지금 드러나 있는 내 육신의 질병,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내 질병, 돈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내 지금 답답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가빠에 가가 비는 거나 교회 와가 비는 거나 똑같은 수준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종교를 못 이기고 종교 수준을 못 넘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참된 해답을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 같으면 불교를 믿어야 되고 공자 같으면 유교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의 이름이 박근혜요. 박근혜 씨라는 분이 하는 일이 뭐냐? 대통령이라. 박근혜라는 이름은 많아. 박근혜라는 이름은 많은데 대통령의 이름 박근혜 한 명밖에 없어. 맞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딱 깨달으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보고 종교행위라 그래요. 성경은 그 이야기라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흐름이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바르게.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은 뭐죠? 지금도 어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재앙과 저주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내리는 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비 때문에 내리는 저주, 재앙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방주.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힘을 모아 바벨탑 쌓았는데 하나님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인간이 힘을 막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인물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제는 한 인물을 택해요. 아브라함 인물을 택해가지고요.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한 가문을 택했지요. 그리고 뭡니까? 한 민족을 택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게 구약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야. 39권 구약 성경은. 어마어마한 임금이 나타났는데도 해결 안 돼. 심지어 다윗 같은 임금이 왔는데도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참되신 왕, 참되신 제사장, 참되신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접과 영접의 의미, 요 설명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만들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도록 만들지, 교회 와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교회들이 이 복음을 지금 쉽게 말하면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새신자, 또 하나님 은혜로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도 교회에 와가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 안 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바르게 설명 안 해주고 교회에 자꾸 다르게 만들고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고 뭔가 이 사람이 절에 다니듯이 뭐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막 교회에 열심히 가야 되는 것처럼 이래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만들고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이제는 내려놔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만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주인 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요게 이제 뭔 말인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복음은 듣고 깨닫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져 있는 상처,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그 상한 감정 속에 붙어 있는 체질,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고, 구원받았는데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요거를 어느 만큼 여러분이 이제 바꿔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아듣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요거를 여러분 알면은 그 사람을요,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문제 오고 사건 올 때마다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뜯어내주면 돼요. 거기 1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가 이제는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목욕탕 가보십니까? 요즘 사우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대중 목욕탕, 공중 목욕탕 있잖아요. 그거 가보면요, 물도 잘 안 보이잖아요. 자세히 쳐다보면 뗏물 꼬작꼬작 끼가지고 막 1년에 2번 목욕 가잖아요. 추석, 설, 명절에. 그때 이제 진짜 막 밀잖아요. 그 밀면 그 탕 안에 물이 막 새카맣잖아요. 오줌도 누고 막. 근데 지금이나 그때 그 목욕탕이나 다른 게 딱 하나, 다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니까. 뭡니까? 빨간 것이로.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 분실할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안 맡기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가족, 내가 내 경제, 내가 내 모든 걸 책임지고 하려 하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죠.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 딱 해주고 나면은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여기 딱 보이죠. 교회 안에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불명히 이 사람이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에게는 뭐를 여러분 딱 도와주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자,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상태.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실종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뭐냐? 구원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요거를 이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신. 제가 집중훈련 1차 때 이야기했다시피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뿌리 내리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 이미 여기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요 사람 이제 뭐냐 교회 안에 구원받고 열심히 뭐 일한다고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막 그리고 좀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뭐 딸이 갔다는 분 많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들을 때는 기본적인 거고 이거 뭐 아니라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요. 당신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요걸 여러분이 메시지로 조금만 정리를 해줘도 그 듣는 사람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 기존 교인들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있다 천국 간다 하면서도 그러면 당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보라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진짜 불신자 전도하고요 불신자하고 메시지 해보면요 진짜 기존 신자 듣다가 본인이 충격받습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껍데기구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이 뭐냐? 수단.
은혜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10절. 그래서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완 사장님을 통해서. 이완 사장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이제는 깨닫고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만큼 이완 사장님 주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친구들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사장님이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고 간증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간포지게 눈에 한번 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완 사장님이 말씀으로 이 복음의 뿌리가 땅 들여진 순간에 그 가문에 흐르던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는, 이완 사장님 때문에 와룡씨하고 흥룡씨가 돌아오는 역사, 불미 일어날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름도 억수 외우기 쉽더라고. 와룡, 흑용, 흥룡. 근데 딱 외우잖아요. 딱. 그 말은 이제 기도하고 때 말이죠, 이제. 그러고 여러분 기도 딱, 그래서 한 사람부터 확실한 시간표를 따라 은혜 받고 인도받는 사람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도와줘요. 갑자기 한 명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막 가족들 다 끌고 노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확신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명 한 명 돌아와야 되지. 막 쉽게 말하면 막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다 따라와 이래가 오면은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좋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의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열심, 그 다음에 뭔가 막 충성, 막 봉사, 헌신, 열심히 사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전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겁니까? 그렇죠? 방향을 바르게 딱 잡아줘야 돼요. 그 방향이 뭡니까? 부활 메시지란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님 지금도 이루고 오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방향.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현장에 죽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 못하면서 교회에 막 충성 봉사 막 열심히 식당 가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목사님 쉽게 말하면 섬기고 막 강단 청소하고 막 꽃꽂이하고 막 오만 때만 교회 일은 다 하면서 뭐냐, 실제로 내 옆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 못하고 하나님 지금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복음을 말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지금까지 엉뚱한 걸 가르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이야기했습니까? 불신자는 지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 못 와요. 스스로 교회 왔다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살려서 예배드리도록 오게.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살려버려야 돼요. 그 현장에서 생명으로 살려야 돼요.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주 안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요, 딱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관계된 사람 가운데요, 조금만 여러분이 간증,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간증만 조금 해도요, 충격입니다. 교회 열심히 따라 헌신 봉사하면서 와지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교인 꽉 찼어요, 여러분.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가 열심히 봉사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오늘 여기 와야 됩니다. 8시에. 대구 우리 교회 가도 나를 못 만납니다. 영상으로 볼란 건 몰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방향 속에 가야 돼요. 거기에 인도받도록 도와야 되지. 엉뚱한 거 열심히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꼿꼿이도 안 하잖아. 저는 지금까지 교회 개최가 성탄절 추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화? 뭐 예수님 동방박사 그림 그리가 붙이고 뭐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지어 뭐냐 성탄절 이브도 안 했어요. 워낙 복음 없이 잘못된 성탄 문화 각인돼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개최해가지고 10몇 년 동안요 성탄 이브, 성탄 축하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다니까. 뭐가 성탄절이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매일 성탄이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지. 무슨 12월, 24일, 25일 하루만 매일 크리스마스. 그래서 나는 주일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왜? 일요일만 주일이냐? 그럼 토요일부터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무슨 날이냐? 다 주의 날이지. 일요일만 주일 날입니까?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주님 날입니까? 그럼 월요일은 마귀 날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식사해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나 식사 기도 별로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왜? 이미 나는 주님 계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밥 기다리다 놓으면 먹으면 되지. 꼭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밥 놓으면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눈치 딱 보면, 이분이 특히 기존 교인들 가운데요.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다 사람 치고, 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 이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밥 오기 전에 기도 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놓으면 먹는 겁니다. 하긴 저도 다락방 충격받고 복음받고 은혜 받아놓고도 윤 목사님 모시고 내가 다닐 때가 있었어요. 대구 전도학교 마치면 모시고 내가 마산으로 모시고 가고 할 때 있어요. 근데요, 윤 목사님이 더 오셔가지고요. 목사님이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거죠. 그러더니요, 뒤에, 그때 당시에 동강교회 사무실 있는 척하고 턱 들고 이러가 가더라고요. 이러가 강의하고는 나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목사님이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시나. 내가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내가 옛날 종교에 각인돼가지고. 그 그리스도,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 이미 나 안에 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성경책 필요하지요? 없으면 없었습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 노치, 이거 강조하면 이것도 우상돼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각인 딱 돼버려요. 종교. 내가 다락방 초창기 때 91년도에 유목사님 만나고 92년도, 93년도에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다락방은 충격,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충격을 받았는데 옛날 내 속에 종교로 뿌리내리고 각인된 것들 그대로 남아가지고 주의 종을 쳐다보는 기준이 옛날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봐왔던 거 거룩한 목사님들. 목사님은 거룩해야 되고 비 오는 날 화장실이 새는데 우산 쓰면서도 볼을 보면서도 전혀 원망하나 불평하나 항상 어렵게 그러면서도 견디는 이런 사람이 참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나 유목사님 탁 만났을 때 유목사님 너무 뺀질해 보이더라고요. 좀 죄송한 편인데 전혀 기도도 별로 안 하시는 거고요. 그 좀 주위에 조금 막 목소리도 걸걸하 주여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유목사님 전혀 기도의 사람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막 세상 말로 좀 뺀질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내게 다 떨어져 나갔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복음을 실제로 아는 것만큼 복음 아닌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거 그거 너무 여러분 강조하고 거기에 깊이 매이고 그거 얽매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 그러면 여러분 정신 돌아요. 정신 도는 사람 특징이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뭐 여자들은 강단도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희한한 거죠. 또 어릴 때도 뭡니까? 청바지 입고 교회 못 와서 여자들. 그러니까 내 동생은요, 세상 물 좀 빨리 묻거든요. 또 청바지 째진 거 제일 먼저 입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노상 손까지 오시죠. 조상도 딸 찍었잖아요. 얼마나 편한데, 청바지. 전 세계 사람 다 입는 청바지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들, 종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윤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 같은 막 유교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가지고 식사하시다가 가시가 목에 탁 걸렸다. 이게 한 몇 달을 고생했대, 안 빠져가지고. 근데 어느 기도 많은 근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방법이 있다더니 생선 뼈 따고 머리 위에 탁 올리고 뭐 어떻게 하면 가시 빠진다 하면서 가다. 유 목사님 참 기가 막혀서 그때 한번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게 경영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근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세상 풍속, 옛날 불신자들이 미신 섬기고 세상 풍속 가운데 있던 거, 그대로 바꾼 사람 많습니다. 저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약간 보태가지고요. 교인 30% 점치입니다. 또 이 집안 망신인데, 우리 누나 옛날에 학신 없을 때, 친구 따라, 무당 점치는 데 따라갔는데, 니네 교회 다니는 게 왜 와? 이러니까 우리 누나가 너무 들키가 부끄러워 쪽팔려가지고, 앉았지보다 나오면서 혼자 했는 말,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는 뭐지? 그래가 확신 가진 사람 많아요. 무당 때문에 구원 확신 가지는 사람.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로 해를 당차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영적 치유.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0 후반절에 보면 24절까지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무슨 말입니까? 기존 신자, 교회 다니고 있는 중직자, 신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뭡니까?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옆에 섰는데도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을 때 주님은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존 신자부터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새신자, 새가족, 렘넌트, 후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방향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부터 찾아라. 제자 세워라. 그 제자를 찾았냐? 치유해라. 그리고 그 치유된 제자가 뭐냐? 정말 기존 교인부터 살리고 이제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주님은 지금도 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은.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딴 상관없는 쪽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뭐냐, 꺾고지 잘하고 말이야. 목사님한테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요. 교회에 뭐 일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제자인 것처럼. 그것도 필요해요. 어느 성도님이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를 눈에 여도 안 아프다 한답니다. 이라요. 그만큼 귀하게 여긴대요. 자기를 예뻐 보신다. 뭐요? 전도만 못하고. 자기는 은사가 없어요. 전도에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막 교회 막 쉽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전도만 못하겠대요. 자기는 전도에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전도가 된다고 말했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전도는 말 못해도 되는데요.
그래 이분이 내보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아줌마 전담해보라는 거야. 이러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갔더니 아줌마가요, 말도 꺼내기 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좀 오라는 거야. 여기서 익하지 말고. 집으로 갔더니 퇴근하고 내가 그 교인, 기존 교인 부부를 데리고 그 아줌마 집에 찾아갔더니 그 전날 비가 왔는데요. 벼락이 쳤는데 집에 안테나에 떨어져서 가전제품 다 터져버렸어. 앉아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줌마가 가방을 열는데 약봉지를 이만큼 내놔요. 자살하려고 약녀가 다닌 지 3개월 됐대요. 오늘은 뒤져야지 하면서 못 죽었대요. 그 아줌마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둘이 예수 영접하고 남편, 목사 동생이라네. 복음 전하는데요. 땀 빠질빠져서 뒤로 계속 도망가네. 계속 따라갔죠. 벽에 딱 몰아놓고 내가 복음 설명했어요. 이 양반이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은 뭐냐, 아파트 경비로 취직됐어요. 20년간 백수로 살다가. 20년 백수, 그게 그냥 백수가 아닙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이래가지고 이 기존 신자 안수 집사 부부가 칠성시장에서 큰 가게를 하는 이 부부가 그 현장 쳐다보더니 충격받아가지고, 사장님 이 좀 도와달라는 거요. 이래가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까? 그 교회 장로, 전도사 부부까지 다 왔다니까요. 이 평신도 집사가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30명 모였어요. 그러다가 막 또 이게 막, 뭐 다락방인가 뭔가 이다이라 카드락 할게 또 막 다 떨어져 나가. 참.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도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오고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바람이 불고 막 시키면 옆에서 막 2단, 3단만 소리할 때 여러분 다 기다리세요. 진짜 제자는 그런 소리도 안 흔들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제자를 확립하고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또 그 속에서 진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요, 이 불신자로 딱 복음받은 사람이요, 다락방 이다락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 이다이디, 그거 하면 안 돼? 이런데 이 새신자가 복음 탁 듣고 난 뒤에 딱 보니까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네. 왜 목사님이 성경에 있었던 대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면은 이단 누명 쓴다고 하는지, 왜 그때 당시 예수님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세운 그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 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 바르게 모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이 사람들 교회가 방해하고 사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막고 있구나. 눈 열리게 돼요. 절간에 이 복음을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복음을 막아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 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전도 운동하고 싶고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사명자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있었던 전도.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시대의 로마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마게도냐로. 이 마게도냐에 역사했던 성령이 아시아로. 이 아시아 역사했던 주님 복음이 로마로. 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합니다. 전도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뭡니까?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 맞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표에서요. 그게 뭐냐? 이거라니까.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구원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단계적 시간표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단계적 시간표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이 이제는 주변의 만남, 여러분의 이제는 가정, 가문,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이 하는 일, 업, 그리고 여러분이 발들이고 있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만남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업이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의 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발디디고 있는 이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원해요. 5가지. 그래서 여러분 개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펼치는 걸 보고 뭐냐? 다락방.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거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팀사역.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게 뭐냐? 미션홈. 여러분 경제가 뭐냐? 전문교회. 여러분 업을 통하여 기능을 통하여 전문교회. 지역 살리는 지교회. 성경에 나타났던 전도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일어나셨던 전도운동을 그분 개인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 아, 내 인생이,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내 인생이고 내 현장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용시켜 나왔어요. 제가 요거 했는 겁니다. 그대로 현장에서.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냐, 기도는 안 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뭐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라겠다 하는데 응답 와요. 결론. 앞으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내가 그림을 하나 딱 그리고 마칠게요. 뭡니까? 집이죠. 건물.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기 혹시 집을 직접 지어본 분 안 계시죠? 저는 그림을 지붕부터 그렸잖아요. 근데 집을 지어본 분들은 지붕부터 안 그려요. 이거부터 그리지. 왜? 실제로 집을 지어본 사람은 기초공사하고 기둥 씌우고 지붕 올리지. 이건 나는 집을 안 지어보고 그림만 그린 사람이에요. 자, 세계복음화. 그 말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물이 딱 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어디부터 뭐부터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이완 사장님에 대한 인생 설교 도면을 딱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완 사장님을 향하신 계획을 딱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느냐, 이건 진짜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 받았느냐, 이건 진짜 중요하다.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따라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색깔이 전달되거든. 그걸 내가 다 그림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앞으로 이 지역의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전달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든지 이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게 뭐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나와지는 헌신. 그럴 때 5가지 기초. 이 말은 뭡니까? 개인, 만남, 가정,
경제, 지역, 5가지 기초.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요 5가지의 인생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각인 뒤바뀌고 체질 뒤지면서 개인이 응답받는, 내 개인이 살아나고 내 개인이 사니까 이제는 만나는 만남이 변화가 오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을 파고들고 경제가 살고 내 업이 축복을 받는. 그래서 내 지역에 하나님의 정지가 이른다는 5가지 기초 딱 응답이 시간표를 따라와요.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이 오는 걸 따라 이 사람에게 그 응답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5가지 훈련.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그 다음에 전문 합숙, 그 다음에 전도 합숙. 5가지 시스템. 뭐지요? 지속이 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5가지 시스템.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 뭐죠? RTS, 총신, 그 다음에 RU. 옛날 말로 말하면 AUC. 5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집중 전도 신학원. 신학원. 요게 지금 통합됐는데 예전에는 뭐냐? 단계별로 전도인데 처음 일어나는 시간표는 뭐냐? 지역에 전도문을 열고 시작하는 건 뭐냐? 전도학교. 요렇게 딱. 이 지역을 두고 지금 전도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꾼이 일어나고 이 와진 일꾼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전도학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일꾼이 일어나면 이 일꾼을 다시 요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신학원, 다시 말하면 2년간 집중해가지고 이 사람을 요원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평신도 지도자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전도 열매를 계속해서 자료를 남기는 것이 AUC. 5 시스템. 5가지 미래. 5가지 미래고 5가지 준비지요. 그 말은 여러분이 다 요래 응답 받으면은요,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문화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산업인이 될 것이냐, 진짜 나는 주의 종으로 갈 것이냐, 답이 딱 나온다. 5가지 미래. 요래 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딱 겪어가는데 이쪽 편에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 이 인도 따라가는 중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가면서 여기서는 뭐냐. 여러분의 어느 날 나만의 이제 뭐냐. 미션이 찾아지는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이루어져 가면서 뭐냐. 세계복음화. 한 사람을 요 응답 속으로 요 시간표 따라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전도사가 이 경주 지역에 이제 만남 속에 인도받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한 성도들을 요 시간표를 보면서 여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안내주고 도와주면서 인도받도록 도와줍니다. 완벽한 그림이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그림. 그래서 이 경주 지역 전도학교를 통해서 특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경주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정말 일어나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현장 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온다는데 여러분 이제 찬양하는데도 조금 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으시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반주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선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주 지역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흑암이 오늘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경주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는 제자가 오늘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니 오늘 특별히 우리 황문태 권사님이 한번 기도하시고